연중 34주간 금요일입니다. 루카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이죠.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봐라. 잎이 돋자마자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저절로 알게 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하느님께서 시간 안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을 땅과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받은 시간 안에서 과제라든가 사명이라든가 우리의 삶을 산다는 의미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들이 자기 과제를 마쳤다 또는 또 자기 사명을 수행했다는 것은 시간 안에 그 시간을 사용했다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시간 속에 사는 존재죠. 우리는 하느님의 시간이죠. 그러면서 이 제너레이션,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을 보게 되면 정말 종말이 가까이 온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가까이 온다는 것, 시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 바로 바오로 사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재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오로 사도도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을 볼 수 있다는 것, 언제?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 사람 사는 시대에 볼 수 있다는 걸 말씀했죠. 또 복음서에서도 특히 예수님 시대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고 마지막 모습들을 목격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복음도 그렇게 그 깊은 의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 우리도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판단을 사는 이 시기에 바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이 시기를 잘 우리가 지나가게 한다면 또 새로운 희망이 온다는 역설적 가치를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겠죠. 누구도 하느님의 시간이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삶의 완성,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완성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불러주시고 또 완성에 살아간다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과제가 무엇일까요? 하느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맡겼을까요? 하느님은 당신을 보고 믿도록 초대했지만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나오는 것처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하는 말씀하셨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오는 듯 같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 갑자기라고 하는 것이지만 하느님의 끝없는 계획과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 부르신 그 생명 안에 하느님이 주신 우리 시간의 그 생명 안에 그 생명의 사명을 생명을 위해서 생명에 참여하고 그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 순간이 되도록 주님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서 정말 불러주시는 겁니다. 부르심의 완성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부르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시간 전에 절대 주님은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당신 시간 안에 완성하도록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즉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헤라클리투스라고 하는 철인이 철학자의 말을 했죠. 모든 것은 지나가고 남는 건 없다. 사라질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우리 그리스도교 가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바로 이것은 모든 것은 지나가고 남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헤라클리투스 이 말과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완전 반대의 말입니다. 사람은 안전한 세계를 추구합니다. 안전. 고대 철학자들도 역시 이런 말을 한 것,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남는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말도 역시 안전한 것, 안전이라는 건 뭐예요? 변화가 없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변화가 없는 것에 도달하고자 하는, 변화가 없는 안전한 곳에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런 원인들이고, 그것을 바로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데아라고 했어요. 이데아는 안 보이지만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데아가 생각뿐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하느님께서는 이데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건데, 바로 당신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것이고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백성의 역사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고, 바로 그것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인데, 바로 이것이 위대한 우리 삶의 사상을 탄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든가 그리스도의 문화라든가, 유럽 사람들은 그리스도 복음을 자기들 문화에 토착화하잖아요. 유럽의 문화와 복음은 사실 어떤 거리가 멀지만 토착화한 거예요. 아시아 사람, 특히 한국 사람들은 복음과 아주 밀접하죠. 그래서 우리는 더 희망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넷플릭스의 영화들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에 맞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이 복음의 가치와 많이 가깝게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간적인 이상과 인간적인 가치는 사라질지라도 성경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성경은 뭡니까? 하느님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뭡니까? 하느님의 뜻의 역사, 하느님 뜻의 역사, 하느님 생각의 역사가 성경이고, 바로 그것을 나눠주고 그걸 계속해서 표현하고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생의 역사에 살아있는 주인이시고,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또 두 번째 오심도 역시 우리가 고대하는 새로운 시작, 재창조, 창조의 완성. 비록 재앙이라든가 심판의 그런 표현들은 있지만 우리가 기말고사 끝나면 해방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바로 심판이라든가 이 재앙은 멸망이 아니라 완성을 위한 우리의 통과 의례의 아픔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림 시기가 곧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성탄을 준비하면서 기쁜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부 성령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